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한번 요약하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먹을 사람이 아니고 먹은 사람. 네. 제가 잘못 보내줬나 봐요.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 영상의 주인공은 로라 윌킨슨이라는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시드니 올림픽이죠, 맞죠? 시드니 올림픽의 유망주였어요. 메달 유망주.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금메달을 결국엔 땄잖아요. 원래 메달권의 유망주였는데 여기 나왔던 것처럼 올림픽 있기 7개월 전에 발 부상을 당해요. 다이빙 선수인데 자세라든지 이런 균형이라든지 잘 잡으려면 발이 그만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몸을 한창 대회를 위해서 만드는데 몇 달을 운동을 못하고 쉬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몸을 만들었는데 그 몸이 다시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아는 로라 윌킨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올림픽 출전권은 이미 따놨지만 자기가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망을 하겠죠. 이걸 양보를 해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절망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로라 윌킨슨이 오늘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왠지 모를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올림픽에 예선에 나가고 예선에서 본선, 본선에서 결선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다이빙은 거의 중국 선수들 아니면 중국계 선수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메달권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예선전, 본선까지 결선 갈 때까지도 1위부터 4위까지 그리고 10위권 안에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중국 선수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기들 안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가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팀이었는데,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 메달 유망주였지만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예선을 통과를 하고 또 본선을 어떻게든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5위로 이제 결선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 5위에서 결선에서 1위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로라 윌킨슨이 갑자기 결선의 무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더해지는 게 뭐냐면 중국 선수들이 실책을 하기 시작하죠. 유망한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이 실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순위, 두 순위 이러더니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이 로라 윌킨슨이 결국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 그 방송국이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로라 윌킨슨의 입을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로라 윌킨슨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서 똑같은 말을 중얼중얼 하고서 매번 다이빙 대회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우고 다이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로라 윌킨슨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자기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뛰어내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또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건데 본질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이빙을 전혀 할 수 없는 꼬맹이가 다이빙 금메달을 따는 이런 게 아니라, 로라 윌킨슨은
금메달을 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원래. 그죠? 근데 다만 뭐죠?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몸도 준비가 많이 되진 않은 상태였겠지만, 그런데 이미 로라 윌킨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달을 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부상을 당해서 나는 메달을 따지 못할 거야. 나는 지금 몸이 완벽하지 않아서 불가능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본 뜻도 이와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누가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가난에 처해봤고 궁핍함도 겪어봤고 온갖 곤욕과 모욕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견디어내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주가 내게 명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가난을 견뎌내고 궁핍을 이겨내고 비천한 그 천대받음을 이겨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성장하면서 이것들을 겪어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한 문장으로 끝나죠. 다윗이 뭘 돌려요? 물맷돌이라는 걸 막 돌려요. 그래서 어디다 던지죠? 골리앗의 미간에 던집니다. 딱 정중앙에 맞아요. 급소를 맞고 골리앗이 어떻게 되죠? 네, 뒤지죠. 죽어요. 네, 마이크에 안 나갔을 거야. 네, 죽어요. 자, 우리가 여기 딱 생각했을 때 하도 이 얘기만 들으니까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정말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 순간에 휙 던졌는데 그때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의 일과가 뭐냐면 늑대를 내쫓고 곰을 내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목동이에요. 자,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곰도 맞서 싸우고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만큼의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미 소년이었지만 물맷돌로 그것들을 상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맞춰서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정교하게 맞힐 수 있겠어요. 그죠? 딱 아무리 다윗이 힘센 용사라고 해도 근접전을 하면은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곰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딱 뺨 때리면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곰이 이긴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이 앞발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1톤이래요. 힘의 크기가 딱 때리면 1톤이 다
탁 맞게 되는 건데, 근데 곰이 그걸 딱 맞고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다시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덤빈대요. 그러기를 수십 번을 한대. 맷집이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자가 지쳐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곰과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를 물맷돌로 맞춰서 훈련을 할 만큼이면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미간을 딱 찍는 거는 식은 죽 먹기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작고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비웃고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물맷돌 하나만 잘 던지면 금세 고꾸라뜨릴 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뭐가 플러스가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딱 시험 당일만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게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보지도 않고 잘 외워지던 게 어떻게 돼요? 백지처럼 하얘질 때 있잖아. 그게 바로 두려움,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100%, 120%, 150%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을 더 파워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를 봤지만, 로라 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4년 동안 갈고 닦고 준비해왔던 올림픽인데 발부상을 당해서 한 달을 넘게 병원에 있어요. 한 달이면 근육 풀어지기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뿜어낼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정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경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먹는다. 자,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내가 마음에 말씀을 듣고 나서 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 중고청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마음에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게 말씀을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로라 윌킨슨인 거고, 즉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말씀 먹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씹고 뱉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씹고 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 순종하지 않고 실천해 보지 않고 넘겨버리는 거. 이게 말씀을 씹고 뱉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이면 먹고 넘겨야 되는데 씹고 뱉으면 어떻게 돼요? 양식의 의미가 있어요? 없죠. 말씀을 먹었으면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삼킨 게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능력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말씀을 먹어보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세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먹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씹고 뱉은 게 허다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순간,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같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게 하나하나 보인다고요. 두려움을 걷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들로 이루어질 것인가?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후보지들을 딱 선정을 했으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실천해 보라고 그랬죠. 하나씩 해보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기까진 잘해요. 그런데 두드려서 실제로 실천은 못해요. 왜? 두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잃을 게 있을 것 같고,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은 내가 뭔가 좀 미치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무엇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말씀을 우리가 먹는 순간, 말씀을 한번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경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원래 대학원 다니다가 신학교 갈 그쯤에, 다 아는 얘기지만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길일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만 하다 1년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 그래서 갔어요. 근데 딱 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아, 내가 여기
왔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그냥 이해가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앞날이 펼쳐지지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지든 선택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말씀을 행동을 해야 여러분 그것이 그것에 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없는 것 같죠?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제발 먹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실천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지금 적어두든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한 주 동안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뭔가가 막혀 있고 그 막혀 있다는 걸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가장 1순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 결과가 좋고 나쁘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동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을 이쁘다 보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지르세요. 일단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단 그 목적이 불순하면 안 되겠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합당한 것일 때,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갖고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것이 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시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아멘. 아멘. 네, 반드시 꼭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